3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 암송 말씀 오늘도 이사야 1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복음을 이루어 주셨음이니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히브리서 3장 1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우리 생잡바 한번 시작. 생잡바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맺힌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사실 옆에 두고 읽고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적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출애굽기 17장 6절이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리라. 다시 한 번 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리라.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반석을 치는 사건이 두 번 나타납니다. 두 번. 그 반석을 치라. 처음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 시간부터 성경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이루신 일이죠. 그죠? 극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신 일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는, 그보다 사실 더 큰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히브리서 4장 14절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믿는 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광야 40년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할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리라. 그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생수는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예, 플러스 민수기 20장 8절, 또 광야를 통과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건 뭐냐 하면, 반석은 두 번 침을 당할 필요 있습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데, 그 생수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66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길이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반석에게 명하여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명한다라는 것은 명령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무례한 것 같지만,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오늘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 생수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떤 사람은 발목, 무릎, 허리 이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그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게 바로 하나님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성경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체인 말씀, 출애굽기 23장, 요한복음 22장, 또 욥기 41장,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 이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에게 명하여 물을 낸다, 이 말씀은 반석에게 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반석에게 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드리시고 우리 장로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장, 2장,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에덴 동산은 구약 교회
우리가 이래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 우리 이런 용어도 자꾸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따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전체를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 끝을 맺으러 이래 맺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끝을 맺는다라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전 우주 삼라만상에 지구촌에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마침내 끝을 이루시는데 그 끝의 세계가 오메가 세상이다. 영원한 오메가 세상을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지금은 그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걸 기노마이 이루었도다. 새로운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지금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혼동, 공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계시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구촌에 행해 주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생수가 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행해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의를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재림의 그날이 먼저 오면 더 좋겠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더 좋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주님의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피조물 주님의 신부가 숫자가 예정된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이 마침내 오시는 것입니다. 홀연히 오셔요. 그때 천상교회, 지상교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노마이 가는 이 새로운 시작,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헤어짐도 없는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즐거운 벽옥과 수능같이 맑은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임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돋고 힘을 얻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지구촌에 오직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신약 시대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히브리 민족이지,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에 나올 때에 무엇으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복음을 바라보고 믿고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인류가 사는 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오직 너만 알았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만 알았어요. 당군하고는 상관이 당군의 자손 하지만 우리가 당군의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봐서는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의 후손 아니겠는가? 이렇게 셈의 후손이죠. 야벳은 백인종 그런 사람들이 야벳이고 셈은 동양인, 함은 흑인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유월절 피로 한 지방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선한 일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살과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여자의 후손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 제 아래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든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원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지어 입음을 받음으로 아담도 하와도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 아담의 후예 중에 둘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거예요.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죄를 알고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셨구나. 그래서 양의 첫새끼 잡을 때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대속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나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타락해서나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벨을 나중에 가인이 쳐 죽이고 아벨 대신에 이 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셋의 후손으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쫙 내려져 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그 계통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이 태어나고 셈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다윗이 태어나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 예수를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배를 드렸던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범죄한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람의 딸들이고,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666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666은 다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쫓겨났는데 이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666에서 벗어나서 777 하나님의 일곱 불 복음의 근세를 일곱 영 성령을 통해서 듣고 믿은 사람을 일곱 뭐라 그래요?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교회, 일곱 등대, 일곱 등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곱 교회라 그러는구나. 이 777, 777, 666, 666은 뭐 666번 버스 타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컴퓨터 뭐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666은 사람의 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사람의 수다. 그 수를 세어봐라. 근데 이 사람의 죄 아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천국, 아까 우리가 산송가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갑니다. 이 천국문이 어떻게 열렸느냐? 우리가 그냥 천국문이 그냥 우리 앞에 눈이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가 범죄한 사람 못 들어오도록 불칼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 천국 문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얻는 사람에게 천사가 화영금을 거두고 어서 오십시오 그거 환영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이루신 여자의 후손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다윗의 자손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기억해야 돼. 지극히 아름다운 일, 이 큰 은혜, 큰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냥 인도하면 될 텐데, 그죠? 인도하고 바로 천국 가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12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약속의 땅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까? 프리우스, 라브포, 시에나가 젖과 꿀이 벤츠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까?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까? 우리 심령에. 예? 약속의 땅에 실제로 가보니까 온갖 강야에 없는 애국보다도 더 좋은 포도송이 하나 들고 오는데 알이 막 이만하고 거봉이 막 걸리가 있고 너무 좋은 땅이었죠. 그죠? 근데 그 땅에 원주민이 그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지하 자원, 땅도 비옥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땅이 비옥해요. 북한 땅도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북한이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북한이 70년대까지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지은 공장이 그거 다 있고 지하 자원이 그거 다 있으니까 남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지하 자원이나 땅이 비옥해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약속이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까? 이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고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원해서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건 알겠는데 그 땅에 진짜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진짜 애굽에서 고생 안 하고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온 데 다 알아보도록 각 집마다 두령들 탁탁탁 세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은 좋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다? 강하고 강대한 네피림 같은 그런 인간들이 들어 살고 있으니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막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가 모세는 보내보고 새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잖아. 그죠? 우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 내 편한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또 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정탐꾼 볼 때 믿음으로 화합했던 사람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젖과 꿀이 아니고 저들이 아무리 강대한 민족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강한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농토, 금은, 보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땅은 약속의 땅, 교회는 이 땅이 기복적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먼저 약속. 에덴 동산에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각양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죠. 무엇은 먹고 또 먹어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이 말씀이 각양각색의 생명나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한없는 은혜가 내려주는데 이 성경은 안 보고 맨날 딴 거 보고 있어요.
인간이 뭐 저러노 싶을 정도로 포악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의 원천은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 큰 집, 좋은 땅, 좋은 가실나무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좋은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사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걸 믿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고 나머지 인간들은 크게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잘되는 이거만 생각.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 땅이 포도송이 있는데 저게 보는 게 강대한 아낙 조선이 살고 있다. 이게 우리 가면 다 죽었다. 우리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애굽 나라 사람도 가나안 7 족속도 큰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다. 그레이트 네이션, 큰 나라라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떠나보면 이스라엘이고 애굽이고 다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지 뭐.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 큰 나라 사람, 우리 약소국은 아이고 옆에 가서 절을 하면서 그 밥도 한 그릇 못 얻어쳐먹고 왔죠.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왔죠. 지 마음속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큰 나라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 땅이 크고 지하자리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루 순간에 부르면 다 지옥 보내본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이 벨사살이 얼마나 권세가 크고 뭐 하고 하더라도 벨사살 하는데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싱크만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야, 이거 누가 해석했었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 다니엘 속에는 왜 영이 있느냐?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었고, 믿음으로 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고 있었죠. 생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성경 이거 해석해 주면 내가 왕의 시제 지리자로 삼아주고 금은 보화도 주겠다. 다니엘의 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왕의 시제 지리자 이 금은 보화 이거 억수로 좋겠다 이리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은 보화 그 개나 소나 좁고 문재인이나 좁고 이재명이나 좁고 셋째 치리자 그것도 또 다른 사람 좁고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다 이거 딱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다.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은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굶겨 죽입니까? 프리우스 라브 포 시에나도 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굶어 죽더라도 뜻을 정하여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잖아요. 다니엘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을 누가 넘봐요? 사자가 넘봐요? 다리오 왕이 넘봐요? 벨사살 왕이 넘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넘봐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이, 우리가 죽어도 몸은 저들이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제가 이 시간만 있으면 12사도 유튜브에 다 가면 틀어주면 12사도가 한 사람도 부귀영화 누린 사람 없죠. 이 땅에서 처음에는 좀 누릴 수 있었겠지만 죽을 때 다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낙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게 진짜 사는 길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하여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나는 맥주인 성경 이거 읽는 거 이거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 학문의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좌파 사상에 물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성경을 안 보이 바벨론 학문을 가지고 왜 성경을 해석합니까? 내가 어제 아래 이게 뭐 잘잘법인가 그 잘 믿는데 구독자 수가 김영훈 목사님 거기 6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말이요. 구독자가. 근데 내가 한번 들어봤어. 들어보니 세상에 안타깝게도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댓글을 올려놨더만 딱 한 사람이 공감합니다. 딱 한 사람이 공감합니다. 복음이 없어. 시편 95편을 읽었는데 찾는 이가 많죠. 이번에 우리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 정탐꾼이 보내는 게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가 여러 가지예요. 다방면 그 중에 한 방면이 모세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의 대명사라. 그 의로 천국에 간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담을 얻지 못하지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보여주는 인물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 여호수아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담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얻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모세가 보낸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보내는데 이 정탐꾼은 여러분 정탐꾼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까? 그 하면 여리고성에 기생집에 들어간 것밖에 없죠. 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은 전쟁을 하기 전에도 심판하기 전에도 먼저 그 땅에 파평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그게 뭡니까? 그 족속들을 이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듣고 이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복음 전도하러 누구를 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을 보내죠.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를 믿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택하신 백성이 있는지를 먼저 그 땅에 알아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구나. 여호수아는 정말 열 정탐꾼이 막 지친 거예요. 이거 알아보려고 간 게 아니고 그 땅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알고 듣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두 정탐꾼. 이 두 정탐꾼은 두 증인,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이 세상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두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다 세상에 알려져 버리니까 정탐꾼이 어디 있노 해가 이 두 정탐꾼이 그것도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 나합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 12사도 파송을 하고 보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여호수아가 보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보낸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은 여호수아를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간담을 녹아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의의를 듣고 우리는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하고 12정탐꾼하고는 10정탐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구나. 우리도 망해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하지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리고 성에 몇만 명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세에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런히 정탐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어야 되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복음이 뭔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우리가 그 은혜로 무장을 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믿는 사람을 주님의 강병교회로 인도해야 안 되겠어요? 주님의 강병교회로. 여기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자꾸 전해야 안 되겠어요? 제가 왜 영남개혁신학교를 갔겠는가? 그것이 혹 믿는 사람이 있는가? 왜 율법교회로 갔겠는가? 그것이 혹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또 서울 국제구속사 또 강론을 가. 거기도 또 혹 믿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가세요.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 교회가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망해져가는 여리고 성에도 택한 백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기생 나합이 나중에 생명의 어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놀랍어요. 라합과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유다 지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됐죠. 룻도 예수님 족보에, 라합도 예수님 족보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없다 하지만 전도자고 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강병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김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주 이동의 자유. 북한의 자유 지수가 세계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압니까? 3점이란 겁니다. 3점.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죠? 그가 살고 싶어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이게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6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자유케 하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좋은 포도나무도 계속해서 포도나무가 나게 하는 것, 기근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땅에 다윗이 솔로몬 전반기에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이 감히 넘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버리니까 이놈 저놈 다 달라들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적용하면 이 강병교회 넘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 넘볼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누가 넘봐요. 그래서 이런 강병교회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이 복음에 굳게 선 교회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큰 나라, 그레이트 나이션, 대단히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국을 식민지로, 일본을 관광지로, 소련을 속국으로 만들어본 복음으로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 안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짓지 않는 큰 집, 내가 만들지 않는 자동차도,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하시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오니 이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도록 교회에 세금도 면해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늘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진실로 강한 교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깨닫는 것, 그 안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늘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